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많이 맨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내 안에 포도나무, 내 안에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붙어있는 요한복음의 일련의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는 다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그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성찬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또한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그죠? 예.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연안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감람나무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귀한 나무.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궁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졌고 여호와의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어질 만큼 아주 훌륭한 그리고 목재로 쓰기에 손색이 없는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좋잖아요. 질문을 안 가져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요 깊은 뜻이 담겨 있고요. 그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도 좀 리프레시 하실 겸 성경에서 포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성경이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라는 작물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게 뭐라고요? 포도예요. 포도를 심고 포도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이 포도로 인해서 노아의 가정에는 참 그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노아가 먹기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술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지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는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가려주고 트릿해주는 그 셈함 야벳 세 아들 때문에 이 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이 술주정과도 같은 이 축복과 저주 때문에 집안이 사실 나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게 그 첫 역사에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픽업하고 싶은 부분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가 정탐을 해야 되겠죠. 12명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스파이 쭉 땅을 탐지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정탐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네, 포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야지 들 수 있을 정도의 포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생각보다 과일이요 무겁습니다. 이게 수분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 이 포도는 바로 가나안 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를 보자 어떻게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포도가 있구나.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외항선을 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나가 계시면 또 한 달 후에 들어오시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오늘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뭐 아빠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오시면 항상 어떤 거, 이 미쿡 과자들, 미쿡 장난감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어린 나이에 아직도 제가 충격적으로 기억했던 게 뭐냐면은 허쉬 초콜릿. 예.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200원짜리 가나 초콜릿이라고 있었습니다. 200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는 딱 손바닥 반만한 사이즈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초콜릿이라고 꺼냈는데 제 얼굴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 그 두껍고 큰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죠? 예. 세상에 어떻게 초콜릿이 이렇게 클 수 있지? 저한테 어린 나이 충격이었어요. 너무 뭐 맛은 둘째치고 어떻게 초콜릿이 이렇게 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보았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큰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 광야에서 맨날 보는 것은 그죠? 사막과 모래와 이런 것만 보다가 그 과즙이 흐르는 그죠? 침이 넘어가네요. 과즙이 흐르는 그 과일을 보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저 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이 심은 작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도나무 농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픽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하신다고요? 포도나무랍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마치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뽑아서 새로운 땅에 심으셔서 거기에서 키우신 이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포도나무로 부르셨어요. 시편 5편에도 이사야서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으신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래요. 극상품. 그래서 갖다 심었으니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야 이거야말로 정말 풍요로운 과일이다. 우리가 이걸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0년이 넘도록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목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고센 지역에서 430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기도 했을 것이고 방법대로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다 보니 씨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김은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을 주면은 바짝 마른다니까. 뜨거울 때는 물을 주면은 타버려요. 그렇게 물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농사 짓는 방법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었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빼먹지 않고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그죠? 1년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홍수 한번 지면 다 쓸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기물 메고 씨가 잘못 파내 뭐가 잘 자라도 여름 때 앞에 때 가뭄이 들어버리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것이 뭐냐면 곧 농경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를 키우면서도 그 포도를 심으면서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바알 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백화점 가서 백화점이 아니라 월마트를 가거나 타겟에 가면 그 큰 초콜릿을 보면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10개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올 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죠? 갓난쟁이 단 일주일만 못 보고 뭐 출장을 가도 눈에 아른아른 밟힌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들은 포도 열매만 먹었다는 거죠. 그저 열매 따기에 급급하고 그저 많이 거두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은 바로 들포도를 맺는 비참한 결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말았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은 이스라엘은 비록 들포도를 맺었고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신 그 뜻을 폐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못 맺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을 누가 성공하셨다고요? 내가 성공한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그것을 누가 순종하신다고요? 내가 순종한다라고 예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의미에서 바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극상품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순종하는데 실패했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담의 실패를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영생은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예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공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승전하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대장 뒤에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성공하신 그 모습 선포하시는 포도나무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포도나무야. 그러면 이제는 누구도 너희도 그죠? 들포도를 맺고 쓸데없는 포도를 맺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를 맺는 너희들도 이제는 뭐하라고요? 나와 같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뭐였어요? 들포도나무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 맺는 인생들이었어요. 우리는 많이 맺는다 말하고 우리는 잘 맺는다고 말하고 맺기는 맺어요. 맺기는 맺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포도 한 송이를 사면은 포도 한 송이에 이게 큰 알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어떤 알도 있습니까? 많은 것도 있어요. 그죠? 좁쌀만한 것들. 그것도 포도라고 거기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그죠? 그건 안 먹습니다. 버립니다. 그런 들포도를 맺는 우리도 주님께서는 이제 무엇이 되라고요? 참 포도가 되시라. 제뉴인 포도나무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가? 자, 지금부터는 필기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젖붙이는 겁니다. 못하는 거라고요? 젖붙이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그죠? 이 배와 사과를 붙이면 부사라고 하는 게 돼요. 배와 사과를 붙이면은 과즙이 많은 부사. 사과 중에서 아주 배처럼 크고
아주 단 부사. 그 뭐냐, 배와 사과를 접붙이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사과가 배에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이 사과나무에 사과를 맺던 나무에 이 가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죠? 그래서 속살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배나무에 어떻게 해요? 가지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과나무를 생채기 난 부분끼리 붙여서 천으로 묶어 놓으면은 신기하게도, 그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무엇이 맺습니까? 사과 열매가 맺어요. 이게 뭡니까? 부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들포도 나무에서 종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종자가 이 제뉴인, 여기 참이라고 한 이 말이 제뉴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순종, 그렇죠? 이 강아지도 순종이 있습니다. 개를 사면은 족보가 있어요. 이 엄마가 어떤 종이 해가지고 족보가 있어요. 순수 혈통이라는 거죠. 그 순종의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는 종자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생긴 거는 들포도나무 가지처럼 생겼고, 생긴 거는 피들피들하고, 생긴 거는 꼭 보면 사과나무 가지하고 영락없는 사과나무 가지인데 맺히는 건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참포도나무가 맺힌다는 거예요. 들포도나무가 맺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안에 속사람이, 본질이, 제뉴인이 목이 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말단 직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속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참 포도나무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연봉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연봉 1,000만 불이 10만 불의 연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만불짜리 인생이 10만 불짜리 인생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 나도 그대로 만불짜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 안에서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암병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 암병이 나올 줄 알아요. 겉모습은 영락없는 들포도 나무예요. 겉모습은 그대로 암병을 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바꿔요? 껍데기를 바꿔달라는 게, 껍데기를 자꾸 암병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암병 나을 수도 있죠. 있습니다. 신목사 암병 낫지 말한다고 하는데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꾸 껍데기를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암병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 함께 또 묵상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이게 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이 본질이 바뀌는데, 이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께로 접붙이면 연봉 1,000만 원짜리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께로 접붙이게 되면 암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접붙이게 되면 말단 사원이지만 사랑이 넘치는 말단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 사랑이 많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말하는 사기와 인자, 양충, 온전 그 9가지 열매를 어느 정도는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목사님 참 감사해요. 예수 믿고 우리 아이가 우리 하나로 교회 와서 결혼하고, 우리 아이가 하나로 교회 와서 뭐 우리가 집을 사고 하나로 교회 와가지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내가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내가 참 포도나무를 맺는 나무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잔잔한 포도나무 말고, 그죠?
이제 참 포도나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를 맺는데 참 포도나무도 열매가 실한 게 있고요. 상품으로 팔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사과가 스크래치가 났는데 그 뭐 시장 바닥에서 마지막 팔고 나면 맨 밑에 깔려 있는 거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생긴 거는 되게 못 생겼어요. 그런 사과는 맛은 있지만은 상품으로는 팔기가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나무, 그런 과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농부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나무 열매를,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있는.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접붙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합니까? 가지를 쳐야 돼요. 가지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가지라고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가지라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트릿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열매 못 맺는 가지는 다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꺾어내어 버린다라고 하는데 이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아쉬워요. 아이로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사전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take away, remove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꺾어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lift up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이로라는 뜻이에요. lift up이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다 여러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뜻은 3번 의미입니다. 3번.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 있어요. 그릭 사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take away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실을 못 맺는 포도나무는 들어 올리신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거예요. 포도나무를 조금이라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포도나무는요, 덩쿨입니다. 그래서 이 덩쿨이 와서 이 덩쿨에 이 포도가 열미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은 덩쿨이 휘어 감고 자랄 수 있는 이 끈 같은 것들을 기둥을 세우고 기둥마다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포도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 아래를 이렇게 쭉 줄이 쳐져 있으면은 그죠? 구름 속의 산책인가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포도나무. 그래서 그 아래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포도를 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당시에 그죠? AD 1세기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에 포도나무는 그렇게 지을 여건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포도나무가 그야말로 덩굴처럼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뒹구는 덩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덩굴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포도나무가 열려도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성할까요? 안 성할까요? 그 물렁물렁한 게 짓밟히죠. 그죠? 열매가 안 맺히죠. 그러니까 가다가 가지에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 부분이 있으면은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받쳐줘 가지고 어떻게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 못 맺는다고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열매 못 맺는 가지 꺾어버렸으면 진작에 우리 인생들은 다 버림받았죠. 그죠? 다 불구덩성에 빠졌죠. 다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주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조금이라도 열매 맺으라고. 작은 것도 좋으니 뭐 상품으로 못 내도 좋으니 열매 맺어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치기의 첫 번째는요,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못 맺는 가지를 농부는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이거 과실을 맺는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못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가지를 열심히 씻어줍니까?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가지고 그냥 껍질 벗겨 씻으면 가시가 열매가 몇 개.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프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프룬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맛있는 그 사과 열매가 포도가 있는데 포도 한 송이에 잘 자란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잘 자라게 있으니까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진짜 자라야 될 실한 알갱이들을 못 자라게 뭐예요? 방해하는 것들을, 이것들을 못하게 어떻게 해요? 쳐준다는 거예요.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지들을, 장가지들을 쳐줘야 있는 이 가지에 어떻게 더 많은 영양분이 가서 더 큰 열매가 맺어준다는 거죠.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과실 맺으라는 거, 쉽게 말하면 상품 가치가 있는 과실들을 맺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원하는 과실을 맺으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정신없이 바빠요. 뭐가 그렇게 분주해요?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아요?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0일 근심거리들을 머리에 막 어깨에 쥐고 살고 있어 그냥. 그죠? 돈 있으면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왜요? 이 돈 누가 가져갈까 봐. 돈이 없으면 없어가지고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집이라도 한 채 살까? 차를 어떻게 바꿀까? 자식 어떻게 교육시킬까? 평생을 근심을 거둬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치라는 거예요. 가지치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쳐내야 진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잘 자란 열매들을 맺어. 그죠? 잘 자라면 봉사는 열심히 하고 뭐는 열심히 막 사역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부분에서 접붙임을 하는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죠? 봉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역은 열심히 하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더 마음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속은 좁아질 대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코드를 안 하면은 막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자기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일하다가 시험 들고. 잘 자란 열매들을, 잘 자란 열매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것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쳐내라는 거예요. 쳐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하다가 분주해가지고, 그죠? 분주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 돼요. 그거면 돼. 주님이 너 일하는 거 내려놓고 내 앞에 와서 말씀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떤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해석해서 우선순위 어떻게 말씀이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는 마르다의 그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일을 하면서 마르다가 뭘 한 거예요? 불평한 거라. 불평한 거라. 지 동생을 어떻게 해요? 욕한 거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장가지들을 쳐주신답니다. 가지치는 역사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 쳐내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우리도 접붙여서 포도 열매를, 귀한 극상품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요, 우리가 접붙이게 되면은, 접붙이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본질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본질이, 그죠? 본질이 바뀐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자리가, 다락방 강화를 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식사를 하는 자리고요. 그 식탁 위에는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떡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가. 그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포도농사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어야 됩니까? 그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4절부터 10절까지 8절 한 구절 빼고 매 구절마다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계속 주님께서 끊임없이 외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들이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어떻게 됩니까? 지배하죠. 그죠? 술기운이란 말 있잖아요. 술기운이죠.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술기운의 지배받지 말고 무엇의 지배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 마시란 말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술 마시란 말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 말이 아니고, 술이 한 잔 들어가면요, 술기운이 나를 지배합니다. 포도주를 한 잔 들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포도주가 나를 지배합니다. 이 포도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건 우리가 누구를 마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것은 누구를 먹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도 부르죠, 그죠? 주로 성찬식 앞부분에 부르는 찬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찬양하는 곡들이 많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죠? 예, 내 지은 죄 십자가에 달려 돌아 이런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많은 경우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데, 원래 성찬식의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내 안에.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찬식. 주님의 죽음만은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죽음이 누구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디에 주님이 사셨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밥상머리에서 떡 펴놓고 잔 펼쳐놓고 내가 무엇이라고요?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입니까? 신구약의 성경을 모두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정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실패한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들포도 않는 포도나무지만은 내가 참 포도나무니 내게 접붙여서 나에게 가지침 받고 나를 먹고 마셔서 너희들도 포도나무가 되어라.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적잔에, 이 떡에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한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열매 없는 인생들 들어 올려주시고, 분주하고 바빠서 쓸데없는 열매 맺는 인생들 가지쳐 주셔서 주님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